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격려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얻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고 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관계에서 감사하며 가족과 형제를 위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자신의 영광과 꿈을 쫓던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된 이 간증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은주의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은주혜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면서 주변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의 열심으로 세상에서의 성취를 이루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 자매 중 장녀인데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집안일도 하고 동생들의 공부도 봐주었어요. 동생들은 언니가 첫째라 너무 다행이라면서 저를 잘 따라주었고요. 제게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어요. 모든 일을 열심히 했고 또 공부도 잘하는 듬직한 큰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느 날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 너무 좋았고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 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원을 그만뒀지만 뭐든지 스스로 잘 해왔기에 공부도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의 대답은 그냥 교과서 10번 정도 읽고 자습서도 여러 번 풀고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잘하면 돼 였어요. 이렇게 전과목 올백을 맞기도 하고 전교 1등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동생이 같은 중학교를 갔는데 한 선생님께서 야, 너희 언니 전설이었어 하셨다고 해요. 뿌듯하고 우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저를 믿음직스럽게 본 친구들은 반장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그럼 저는 더 불타는 책임감으로 학급 일을 도맡아 하고 합창대회 연습도 시키며 상도 받았어요. 또 수업 시간에는 저의 온 집중력을 다했는데요. 항상 허리는 꼿꼿이 핀 바른 자세와 살아있는 눈빛으로 눈을 깜빡이는 시간 빼고는 선생님과 칠판, 책 말고는 보지 않았어요. 이런 수업 태도를 보신 한 선생님께서는 야, 저 자태 봐라 하시면서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롤링페이퍼에는 주혜야, 너는 단호하고 매사에 열심히라 너무 부러워 라든지 넌 내 이상형이야 같은 듣기 좋은 칭찬들도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명성 있는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수학과학이 재미있어서 훌륭한 공학도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나사 연구원, 해외 유학 등의 거창한 꿈들을 꾸며 학구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학업을 즐겼고 열정적인 동료들에게 도전받기도 했어요. 학업뿐만 아니라 과외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면서 만족스러운 캠퍼스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런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당연히 모범을 보였죠. 성경 암송대회 1등, 성가대 찬양팀 성경 공부, 무엇이든 열심히 했어요. 대학생이 돼서도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교 내에서 전도하며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또 과외를 해서 받은 첫 월급도 당시 최고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전부를 헌금하기도 했고요.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창조론에 대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했어요. 역시 대학생이 돼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이 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공계 전문직인 변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직이라는 타이틀도 생기고 주변의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의 명예도 얻고 싶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일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또 그래야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도 생긴다고 굳게 믿었고요. 그렇게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시생이 되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책상에서 책과 씨름하며 보내게 되었어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서관 창밖으로 한방눈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공부한 결과 1차 시험을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2차 시험이라는 큰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차보다 어렵고 방대한 양에 저는 심신이 지쳐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와의 싸움은 더 치열해졌는데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몰려오는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잡티 하나 없던 피부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피부도 상해가고 체력도 바닥나고 내 20대 초중반이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함과 떨어지면 내가 들인 젊음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드는 날도 많았고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주차장 길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성 무기력증 같은 큰 슬럼프가 왔고 믿음 생활도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행위와 노력이 없어지니까 내가 힘들 때만 의지하는 존재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기가 싫은 거예요. 하루는 친한 동생과 전화를 하는데 언니는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나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과 보낸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지? 설마 나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믿은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온갖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를 통해서 제 또래 청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영광이나 자신의 꿈을 좇지 않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더라고요. 더 충격이었던 것은 간증자들 모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너무 궁금하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 2차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이런 것을 고민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 후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왜 나는 저들처럼 확신이 없고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 자체에 집중해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고 봤다고 해도 환영을 본 거 아니야? 하면서 성경의 증언들을 믿을 수가 없고 계속 의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중에 있는데 수련회의 한 말씀에 저의 온 신경이 집중되었어요. 하나님은 지성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건, 경험 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동시에 목사님께서 내 머리로 이해하려다가는 머리털 다 빠진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가, 부활이 정말 실제 사건이었나에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적대적인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학자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만 믿는 언론학자, 법학자였던 저자가 2년여간의 탐구 끝에 부활이 역사적, 고고학적, 의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사실임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었어요. 성경 이외에도 요세푸스 등의 유대인, 로마 역사가들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했어요. 무엇보다 성경의 사복음서 자체가 부활 사건이 있은 후 1세기 내에 기록된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였더라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 앞에 저도 그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갯불이 번쩍였다든지 하나님의 천둥치는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어요. 감정보다 먼저 이성이 솟구쳤어요. 마음의 뜨거움 같은 감정 이전에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막혔던 것들이 확 뚫리는 듯했어요. 그제서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증거도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에 세워졌기에 힘든 상황 앞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저의 믿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성경을 다시 읽다가 누가복음 24장에 저의 눈길이 멈췄어요. 마치 그 현장에 간 것처럼 저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째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넨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거예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라 정말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예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대면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저의 마음이 요동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자 실제라면 부활의 의미 또한 실제인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믿고 싶지 않았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였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전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만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냐고 원망했어요. 나는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은 내 욕심과 만족을 채워달라고. 결국엔 내 힘으로 하는 거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나의 명예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에 불과한 자였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가늠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와 같은 자였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고작 죄인이었던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부활로서 보는 성경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대서사시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사함과 나를 향하신 사랑이 확증이 되니까 그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부활은 전도하기 좋은 도구나 나의 신념을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강건하시는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이전과 같은 내 자랑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 사랑과 주인 되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지체들과 지하철을 탔는데 한 남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고마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으면서 말을 건넸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자신은 무교이고 과학을 공부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대생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건 역사라고 했어요. 또 친구들에게도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직장 생활과 취직 준비에 치여서 진정한 행복과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헤어질 때 한 친구가 얘는 오늘 예수님 얘기하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강 신청을 하러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학생에게도 캠퍼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예전에 동의되지 않던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저의 재능과 학벌, 명예 등의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다 경험해보고 잃어보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지 않느냐며 솔로몬의 고백을 하던 자였는데요. 부활로서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지니까 싹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활의 증거로 인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최종 시험이 끝나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거의 3년간을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며 염려했을 텐데요.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인생 2막은 합격 발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뭘 해도 전교 1등이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목사님이 머리로 이해하다가는 머리털이 다 빠진다고 하셨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이미 또 앞으로도 계속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은주의 자매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분은요. 힘든 유학 생활로요. 정말 이 우울함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수빈 자매님입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수빈입니다. 저는 늘 튀는 옷, 화려한 치장으로 사람들 눈에 튀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힘든 유학생활로 결국 우울함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인데요. 게다가 칠삭둥이로 태어나 집에서 오냐오냐 예쁨을 받으며 자랐어요. 막둥이인 저에게 가족들은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줬고 자연스럽게 모든 선택권과 주도권은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사랑받고 예쁨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똑같은 걸 정말 싫어했는데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다 똑같은 체육복 입는 게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체육복을 안 입겠다고 떼를 썼어요. 결국 체육복 3개 맞춰 하얀색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둘이나 있는데요. 언니들이 입었던 옷은 절대로 물려 입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저는 레이스가 없는 옷은 입지도 않았다고 해요. 옷뿐만 아니라 머리도 빨주 노초 파남보 아내분 색이 없을 정도로 염색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 위해 겉모습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제 눈은 짝짝이었는데요. 친구들은 쌍꺼풀이 있는 왼쪽 얼굴이 예쁘다고 많이 말해줬어요. 남자애들은 제 왼쪽으로만 와서 말을 걸 정도였거든요. 이러다 보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중학교 졸업식과 동시에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첫날부터 눈에 확 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꺼풀 수술 자국을 가리기 위한 두꺼운 뿔테 안경에 평소에 입어도 튀는 핫핑크색 코트를 입고 학교에 갔어요. 교복을 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전 누가 봐도 확 튀었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나중에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고등학생 시절은 시작되었고 쌍꺼풀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눈이 완전히 커진 저는 학교에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수빈아, 너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뻐. 너는 대학생 되면 난리 나겠다. 아니, 제 얼굴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었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예쁜가 보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엔 사람들이 예의상하는 빈말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쁘다는 말이 좋다 보니 점점 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새벽부터 1시간 반 동안 화장을 하고 옷은 일주일치 스타일링을 끝내놓고 12cm 하이힐에 가방은 패션의 완성이었어요. 하루는 엄마 거 명품 가방을 들고 밖에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방, 지갑, 화장품 등 비싼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며 대학생활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학교도 안 가고 일만 하는 저에게 뭐 하냐고 하시며 저의 미래를 걱정하셨어요. 보다 못한 부모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기회가 생기니까 인생 역전이 이런 거구나. 단번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가면 저의 미래도 활짝 필 것만 같았거든요.
한평생 가족과 붙어 살다가 혼자 나온 미국 생활은 자유로움 그 자체였어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러 핸드폰도 구입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매일같이 쇼핑을 했어요. 놀고 먹고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외국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혼자서 살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면 감당이 안 될 만큼 외로움이 밀려왔고 제 삶은 불안정했어요. 폭식과 스트레스로 저희 체중은 어느새 10kg 이상 쪄버렸고 얼굴은 트러블로 뒤덮여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겉모습만큼은 되돌려보고자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는데요. 마음이 힘드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저는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저의 모습을 알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게 되었는데요. SNS로 저를 포장하며 나 완전 잘 살고 있어 라고 보여줬어요. 일부러 이것저것 사진을 자주 올리기도 하고 혼자서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혼자서 여행을 가도 사진 속 저는 전혀 혼자서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의 외로움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며 삶을 그럴듯하게 꾸며도 다 그때뿐이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뚱뚱하고 못생긴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인터넷 속에서만 생활했어요. 결국 어릴 때부터 했던 교회 생활마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들에게마저 저의 상태를 숨겼어요. 제 모습을 아시면 당장이라도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의 미래도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저의 믿음 생활에 조언을 해주시던 지인분을 통해 한 형제님을 만나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형제님께서는 너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질문은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잠시 고민한 저는 예수님은 제가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들어주신 것 같았거든요. 대답을 들으신 형제님은 성경을 펼치시더니 말씀 한 구절을 찾아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걸 보는데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예요.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니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면서 한평생을 믿는다고 하며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찾아주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매년 부활절에 계란을 먹어서 부활을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지도 못한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부활이 실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 믿음 자체에 확신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저는 미국 지부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제가 받았던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동일한 질문에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이 아이들마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었던 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 그럼 저도 전응아도 모두 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은 인터넷에도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이시고 부활 또한 실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믿던지 안 믿던지 저의 느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이미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배반했던 제자들 중 한 명인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믿지 않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입으로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놓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머리로만 알았지 식상하다며 무시했어요. 그렇게 제가 저의 물질, 시간, 인생의 주인이었고 제가 저의 우상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왔더라고요. 이런 저의 모습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세상의 가치관만 쫓으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는 예수는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 예수를 죽이라 외치며 조롱하는 사람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마저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부활하셔서 증거까지 남기신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고 있는 저에게 저를 창조하신 주인께서 제가 힘들게 지고 가는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니 원래 이분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저의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진짜 매일 너무 기뻐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화려하고 튀는 모습을 즐겼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고 교회가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청소를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살면서 청소를 제일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잘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편한 옷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는 쇼핑을 하러 가도 청소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일부러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우리 언니들은 그거 네 스타일 아니잖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샀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만 잘 보이고 싶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남자 얘기나 인생 걱정만 하다가 끝났는데요. 이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을 때도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는데요.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제가 변한 게 신기하다며 야, 나는 네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오해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쇼핑도, 화장도, 여행도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께 억압당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예전에 복음 교제를 할 때 아직은 안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저거 사야 하는데 하면서 명품 가방이 머릿속을 지나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 말씀을 통해 제가 가졌던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 제가 억압당하기 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저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하길 원하신 거였어요. 이걸 알게 되는데 왜 더 빨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났어요. 늘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기쁜 척하고 꽃다운 나이에 유학까지 갔는데도 제가 주인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쓰고 일단 복음을 전해요. 특히 여름엔 복음이 써진 부채를 들고 나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날씨는 최고로 덥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울수록 부채의 인기는 최고거든요.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부채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드리며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받아주세요. 물론 부채를 제 눈앞에서 버리거나 획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쫓아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겠지만 이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유학 중 뭐가 제일 좋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요 하고 대답해요.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유학 생활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학을 통해 만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 사용했던 SNS로 이제는 세계 각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제가 이제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만을 자랑하던 제가 이제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날씨가 더운 날에는 정말 자매님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세계 각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셨는데요. 자매님이 받으신 이 놀라운 축복과 기쁜 소식을 많은 영혼들이 듣고 변화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说